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혼에도 관심이 없었고 영혼의 세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감각도 모르는 그런 무지렁이 같은 자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셨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떡 먹던 그곳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미리 간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 다녀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바다 위로 걸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더라고요. 베드로가 걸어오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빠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또 잡아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셨다는 거죠. 한눈에. 그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그분께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라는 걸 유대인들이 알아요. 알고 이제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복원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다 이제 이마나 손등에 이제 666을 찍게 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이 666 손등이나 이 666이 짐승의 소를 받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단두대로 가서 이 표를 안 받고 이 인친자들은 가서 목뱀을 받고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입맞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입맞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이제 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냥 막 교인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부딪히기만 하고 싸움만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하면 5분, 3분, 5분이면 그냥 말씀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을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놨다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가 볼 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7천 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각 12지파 중에 유대인들에게 12지파들 중에서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중에 이 짐승의 쇠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순교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마지막에 깨닫고 666을 안 받고 이 순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6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1,000만 명이 다 구원받았겠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진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고 마음의 죄가 해결되고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나? 누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의를 주고 의롭다고 하는 거지 의도 주지 않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왔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가 기도원 다니고 다 하면서 나이 40 먹을 때까지
우리나라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준 의란 말이에요. 에? 자, 3장에도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못해. 에? 그게 상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남편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남편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에?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에? 우리 이사야 54장입니까?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매일같이 만나를 얻으려고 나가요. 매일같이.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자 13절. 저녁에는 메추리개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에? 이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려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갔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에? 요한복음 6장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고 제자들이 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예? 미국에 이제 오늘 우리 동기분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분도 선배님이에요. 선배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기는 시민권자고 그 선배님은 영주권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국에 있어도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도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상상임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 내 부인은, 내 와이프는 나랑 그냥 동침을 했는데 그냥 저절로 아들이 낳더라고요. 저절로. 내가 그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동침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유전자가 그 애기 엄마 난자의 착상이 돼가지고 그날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10달 만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근데 열매가 뭔지도 몰라. 에? 마태복음 21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에? 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떡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 그 사람들 딱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딱 차고 나면은 미련 없이 그냥 딱 방주 문 닫아버리고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하늘 창이 열리고 땅에 기품이 샘들이 터져서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솟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뜨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가 완성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되면은 휴거가 되죠. 휴거가 돼서 이 공중에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6장에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 다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이 권세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그 권세와 영광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와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내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교회 나가서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은 이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바늘 귀에 실이 껴져 있으면 바늘 가면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소금 먹으면 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걸로 뭐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찬양으로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제 외사촌 누나가 목사인데 찬양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찬양은. 근데 성경을 몰라.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청계산에서 오전 10시 반에 올라가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청계산에서 이 복음을 쭉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는다고 와서 밥 먹으라는 거야. 안 갔어요. 복음이 풀어지면 모여야 돼.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양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아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걸 보고 상상임신이라는 거죠. 애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왜? 두셋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교통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마음속에 참 내 기준이 많고 오름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유튜브를 하면은 내 영혼의 양식은 돼요. 내가 녹화를 해서 내가 들으니까 내 영혼의 양식은 되는 거예요. 그게 노마서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배만 먹는 거예요. 내 배만. 노마서 16장. 1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노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요 나. 내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말씀 전하고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거 정말 의인 중에 악인이 누구냐? 나구나 나. 내가 무리해서 나와. 내 배만 섬긴다는 거야. 이 육신. 이 욕심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도 않고 이제까지 계속 이끌어 왔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교통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송림동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도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배워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를 알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도 미국의 그 선배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그분은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런 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영혼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참 내 마음에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한 번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선배님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그러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요 근간에 이제 계속 운동도 하고 손에 이제 힘도 생기고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저 뭐 여전히 이 손은 완전히 100% 회복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그거 유리창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한 거지. 오늘도 저 재활을 많이 하라고 간호사께서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참 운동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부지런히 뭐 푸시업도 막 40개씩 한 서너 번씩 하고, 이거 저거 헬스도 가가지고 100개씩 400개씩 하고 그러니까 힘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을 하니까.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이 저건 예배당이죠.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무리 안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교단도 다녀보고 뭐 기도원도 다녀보고 뭐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다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냥 40 막을 때까지 그냥 들고만 다녔어요. 그리고 본래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뭐 졸음이 오는데요. 뭐 보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 수면제였어요. 근데 복음이 풀어지는 날, 복음이 마음에서 풀어지고 나는 날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 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어요. 95년도 3월 14일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고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그날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노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했구나. 그걸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내가 말씀을 이걸 믿었어요. 에? 나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바라려고 기도원 가서 방언이나 터지길 기다렸는데 난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 에? 불 맞고 넘어졌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 성경 피워놓으면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죠. 에? 거짓 영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마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듣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종을 만난 거예요. 그 종을 만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간섭 지하차도 가면서 가면서 가만히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나는 죄가 없는 거지.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한 10시 밤 10시 반부터 읽었는데 신약을 거진 다 읽어갔는데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좀 보려고 하는데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28년 동안 오늘까지 이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이 말씀을 유튜브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온 동기죠. 또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아들이 이거를 보고 지 아들에게도 손자 소녀들에게도 복음 전하겠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오늘 참 마음속에 한의사 원장님께서 이건 너무 오래됐으니까 왼쪽이 이렇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건 침도 침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재활입니다. 환자가 본인이 재활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고 막 쿠잡도 그냥 지금 막 40개씩 그냥 4번씩 하고 있어요. 헬스 밖에 나가서 헬스하는 거 100개씩 4개 하고 어떻게든지 벗어나야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의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성경에는 이 성경이 딱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4절. 이사야 53장 4절. 천공 33페이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다 이루었다고 가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을래 들을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열매 맺는 자들이
열매 맺는 저절로 열매를 맺혀져요. 요한복음 13장입니까? 요한복음 13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경이 피기만 하면 졸음해 왔던 이 성경이 제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 이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나를 믿는 마음에서 주님만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